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83페이지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었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철없는 시절, 그러니까 4살이었는데 그 집안의 귀염둥이였던 동생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9살 때가 되어서는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던 그 어머니가, 믿음의 기둥이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큼 철이 들었던 18살을 되던 해에는 자기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여동생의 죽음을 또 안타깝게 보아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또 그의 아내는 자주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서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목숨처럼 사랑했던 소중한 2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시체가 되어 하염없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 전쟁에 참가해서 무수하게 죽어가는 친구들의 죽음을 또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정치에 뛰어듭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지사 선거에도 또 하원의원 선거에도 상원의원 선거에도 또 부통령 선거에도 막 불굴의 의지로 출마를 했는데 모두 다 낙선을 하고 맙니다. 연속적으로 낙선의 쓰디쓴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온통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고난에 굴복하지를 않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은 감사와 감격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미국이 자랑하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으로 전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은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절망과 실패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인생에 닥친 고통과 시련을 인생의 귀중한 재산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불행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과일은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맛을 만들어내는 복된 도구라는 겁니다. 1863년 이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미국 국민에게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이날 온 국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추수할 그 풍년주심을 찬송하고 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칠면조를 나누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날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링컨이 선포한 이 감사의 날을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1863년입니다. 이 1864년은 언제냐면 그 당시 미국계에서는 가장 치열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그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링컨이 감사절 선포 메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면 나무는 과일을 맺습니다. 때가 오면 황금 들녘에는 곡식이 머뭅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참고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언제이냐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그 포로 귀환을 이제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가서 흩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회복을 바란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다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그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거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고통의 흑암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내, 여러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불순종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기업에서 완전히 뽑아내가지고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포로가 되어진 그곳까지도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셨으며 그곳에서도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징계와 기한이 다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속성상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확신하면서 비록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미국 역사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네소타주의 이야기인데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미네소타주에 가뭄이,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연속되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하늘에 그냥 새카맣게 뒤덮은 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연속되는 이 흉작으로 미국은 경제 공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1877년 4월 27일 이 미국 미네소타주의 이 주지사였던 필스벨이라는 분이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의 날 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자고 감사의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농작물은 비록 전멸했지만 아직 우리는 살아있지 않냐고. 우리 생명이 살아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면서 이 주지사가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흉작으로 절망에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 풍작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낙심치 말자고. 우리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이 미네소타 주민들이 모두 다 들녘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주민들의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드린 그 하루 동안에 3년 동안 들판을 완전히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멸해버린 겁니다. 이유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깨어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마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영원함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비록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요. 평생토록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